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만들어주는 신앙에서 머물렀거든요, 성도들이. 하지만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신이 주체적인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가 만족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이제 성경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전하는가, 뭐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뒤져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는 사람하고 책을 10권 읽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책을 10권 읽는 사람이 같은 분야에 대해서 책을 10권 읽는 사람이 훨씬 수준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교회는 국가와 지역 단체의 어떤 정책과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와 정부와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한국 교회 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교파마다. 또 같은 교파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한국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또 반면에 이것은 종교 침해다, 뭐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 예배 중단에 대한 것이 큰 갈등으로 와 닿지 않았습니까? 사실 신사 참배 때에도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시설 집회금지 방침은 그 교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 종교시설 집단 감염 건수가 이제 54건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 51건이 개신교에서 나왔습니다. 51건이. 그 당시 그 개신교의 감염자 수가 전체 감염자 수가 7,866명이었는데요. 개신교인들이 2,9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19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신천지 감염자 수를 제외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수가 개신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개신교회가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국교회와 이 목사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참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들 말 안 들어. 이게 성도들 외에 사회적으로 이게 조금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속한 국가와 지역 단체 또 권세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요,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과 제도,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적용해 보면은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국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시장이나 도지사, 대통령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그 법과 제도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 종교자유가 보장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걸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정부는 사실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를 기독교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정부를 반하는 세력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법을 안 지켜.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다분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선행할 때 이 선함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것과 다른 겁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은 적절한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것. 모두들에게 유익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적절한 것, 모두들에게 유익한 것. 예. 모두들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죠. 뭐가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애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한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를 반한다. 반대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로마 사회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독교와 교회를 갖다가 비방했거든요. 이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내라는 세금, 지키라는 법 잘 지키고 국가가 부여한 권력의 대리자들의 말에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있잖아요.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그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가라.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군대 가고, 세금의 의무가 있으니까 세금 잘 내고, 교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교육 잘 받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권세를 준 그 공무원들, 그들의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이것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거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 딴판이죠. 어떤 성도들은 신앙은 좋은데 법도 안 지키고요. 신앙은 좋은데 불법을 다 행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 정말 주님을
유하여 산다고 한다라면은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공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겉면은 어떤 맹목적인 어떤 복종이나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권력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 라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라는 단서를 갖다가 거기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바울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권면을 교회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요, 베드로보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권세를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강력하게. 여기에서 바라보면요, 이 베드로나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과 제도를 지키고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바라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총독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고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은 동떨어져서 우리만 통치하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온 국가가 누구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깔고 있어요. 깔고서 말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아니면 미국 땅에서 아니면은 튀니키에서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어떤 정부와 그들에게 주어진 또 그 권세자들 아래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역할이에요, 역할. 모든 이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죠. 인간이 세운 제도와 권세자들은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행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권성진학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체가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권성진학이 잘 시행되어져야 하잖아요. 정의롭게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징벌이 주어져야 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래야만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와 법, 그리고 누구를?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선을 베푸는 자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다. 왜? 악에 대해서 그들의 징벌이 있어요. 국가는, 그 사회는 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해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권세자들이 누구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선이라는 게 뭐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적절하게 모두들에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와 성도들은요,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 세워진 이 권세자들, 권력자들 역시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 법 아래, 또 한국 국가에서 권세를 준 이들에 의하여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꾸려 나가잖아요. 교회도 그 안에 속해져 있어요. 속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법 잘 지키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 오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 되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권은 누구로부터?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이 기본적인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적인 사고는 바로 뭐냐면은 황제나 총독, 권세자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라고 세우신 사역자들이다. 이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고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지키고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그 밑바탕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인식은요, 초기 기독교의 시대에 형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정착되어진 이 국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또 권세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갈대 왕조의
그 왕 중의 왕, 가장 유대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정신이 이제 돌아온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는 뭡니까? 자기 왕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곧 신이요, 자신이 곧 왕이었어요. 유일하신 왕 중의 왕. 근데 막상 정신이 약간 나갔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해요? 내 위에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위에 왕이 있더라. 나는 잠깐이지만 그분은 영원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교만하게 행할 때에 누가 낮추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경찰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경찰 가운데 좋은 경찰도 있지만 나쁜 경찰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쁜 경찰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훌륭한 거죠.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죠. 근데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는 대통령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대통령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위에 왕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 교만을 낮추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국가와 권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에 자유가 있다란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메인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게 자유인들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하죠. 왜? 이게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곳이 뭐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바라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세금을 이제 바쳐야 하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옳지 않습니까? 왜? 그 질문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이죠.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말합니다. 여기 어떤 모양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세금을 갖다 바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요?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네가 속한 국가를 향해서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진노 때문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법과 제도 또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군대를 가야 하는데 다른 불법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는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세금도 그렇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덜 냈어요. 뭐 합법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국가와 어떤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권세자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부일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불법한 정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될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내에 모든 예배를 철폐한다. 뭐 비대면 예배가 됐던 대면 예배가 됐던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뭐 이런 방침이 떨어진다라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은 그죠? 뭐 신차 참배 같은 이런 문제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어떤 문학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제일 뒤에 왕을 존대하라, 공경하라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를 갖고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왕, 권세자들, 왕이 됐던 총독이들이 됐든지 간에 그들을 존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떤 말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사로 어떻게 해요? 어떤 내용을 싸매고 있어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장과 문장 같은 동사 안에
그 내용, 그 같은 동사로 쌓여져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무사람을 존대하고 왕을 존경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이것은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신앙의 자유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엄청난 핍박들이 들어와요. 실제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해. 법과 제도 가운데 그걸 다 존대하고 공경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민해야죠. 그 부분은. 그것은 다음번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것, 법을 잘 지키고 제도를 잘 지키고 우리에게 이 사회 공동체가 꾸려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권세자들, 말단 공무원부터 위에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존경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법과 질서들, 그런 제도들, 또한 말단 공무원부터 그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땅한 바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신앙의 마땅한 바를 꾸려나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